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주님의 보혈, 좌우에 우리 현수막 있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에 계속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를 관통해서 또 모든 인류를 관통해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그 머리 이 정수박이에 고스란히 내려져서 우리의 속에 오장육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새로운 세계. 예, 이 장면이 바로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의 그 중요한 장면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영화 다 보셨죠?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니아 연대기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못 보신 분이 한 절반 정도 되시네. 꼭 봤으면 좋겠고요. 나니아 연대기는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죠. C.S. 루이스가 쓴 대표적인 책이 뭐죠?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20세기 최고의 책이다라고 극찬한 책이 바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교수죠. 옥스퍼드 교수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귀한 분입니다. 그가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그 부인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부인의 이름이 조이라고 하는 부인인데 조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조이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또 안 믿고 싶은데 안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세상을 떠났길래 그 부인의 마지막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조이라고 하는 그 부인은 말 그대로 기쁨을 안겨주고 간 그런 부인이었어요. 그가 오랫동안 그 결혼을 안 하다가 나이가 꽤 먹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얻은 그 부인이 자기랑 정말 크리스천답게 사는 모습을 평생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간다고 하는 병으로 아마 암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 천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이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보 내가 이제 내가 그리던 예수님한테 가니까 당신 슬퍼하지 마. 그러면서 그 천사의 모습과 같이 거짓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 생을 마감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C.S. 루이스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거짓으로 가증스럽게 죽는 순간까지도 그럴 수 있을까?
혹시 내 부인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부인이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아닐까? 마지막 운명의 장면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을 하면서, 그 교수니까, 옥스포드 교수니까 얼마나 인텔리 중에 인텔리고 최고의 정말 석학이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 그 이어령 박사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이성 너머에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게 된 책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요. 그가 쓴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상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상상하면서 쓴 책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영화화한 거죠. 나니아 연대기를 영화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꼬마들이,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그 옷장을 열고 거기에 이제 숨으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79년도에 처음에 신앙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네? 제가 처음 말씀에 그 은혜를 받으면서 느낀 느낌이 아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루시라고 하는 아이가 옷장의 문을 열면서 그 안에 쑥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새로운 세계가, 마치 동화와 같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도 사느니라 하셨는데, 말씀으로 산다는 그 세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엄연히 있더라는 거죠. 이 루시가 지금 열고 들어가는 이 옷장의 문은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를 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만 의지해서 살 수 있겠니? 그래서 불러낸 자리가 광야라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정말 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니? 그걸 물어본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너희가 정말 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니?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너희가 돈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니? 이렇게 날마다 물어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갈 때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끔, 너희가 나를 먹어야 행복할 수 있게끔, 너희가 나를 먹어야 진짜 사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가게끔 그렇게 디자인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주식으로 먹을 때 너희가 정말 사람으로서의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자동차가 자동차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연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 되려면 하나님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새로운 세계는 그런 세계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광야에 불러낸 까닭이 뭔 줄 아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왜 광야로 불러낸 줄 아니?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인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너희가 정말 나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겠니? 이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광야인 줄로 난 믿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낮추고 너희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끔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 그런 기간인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존재를 또한 만나게 되죠. 사탄의 존재를 만나게. 여기 이 세계에 들어갔더니 이런 하얀 마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얀 마녀. 아주 등장인물이 적당한 것 같아요. 하얀 마녀. 이름이 하얀 마녀예요. 하얀 마녀가 등장해서 이 어린아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주면서 얼마든지 야, 너 먹고 싶은 거 이거 비스켓, 내가 먹고 싶은 거 너 이거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러면서 하얀 마녀가 아이를 마음을 이렇게 배신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이 있는 자리를 알려주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리고서 너의 줄임배를 채워라. 광야에서 주님에게까지도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다 내 건데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다오. 그러면 나도 원하는 자에게 다 줄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노를 잘 못해요. 노. 아니요. 싫습니다. 거절을 잘 못해. 거절 못하는 게 마치 굉장한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탄아, 내가 오직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하고 사탄의 제의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절할 줄 몰라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혹여 영적인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거절할 줄 아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사는 세상에 딱 들어와 보니까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천사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세계의 모든 그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어떤 제의를 받았을 때 NO! 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제의를 아니요, NO! 하며 그 자리를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너무 착하기 때문에 너무 그러기 때문에 노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당하는 곤란이 많아. 예수님이 노하신 그 노를 여러분이 꼭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사탄을 응대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아이가 배신을 하게 되죠. 배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친구들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그냥 다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주는 이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다 팔아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배신자가 되고 마는데, 배신자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 다시 말해서 사망의 권세가
이 사탄에게 엄연히 율법에 보니까 이렇게 배신한 자는 당연히 사탄이고, 아니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건 내 것 아닙니까? 하고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사단도 절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할 때 노할 줄 알면, 여러분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사탄도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안에 그러한 지혜롭고 총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거절할 줄 알고 사탄의 제의를 거절할 줄 아는, 에덴 동산에서 왜 우리 인간이 쫓겨났습니까? 거절을 못해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이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되는 거야. 사탄의 제의에 거절할 줄 모르면 그게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할 줄 아는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거죠. 새로운 세계에 왕이 계신다. 이 이름이 뭐죠? 이 사자 이름이? 에? 이 새로운 세계, 나니아라는 세계에 가보니까 이 동화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이 사자가 왕인 거예요.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그 사자가 그 배신한 아이를 내놔라. 이건 우리 권리다라고 주장하니까 이 사자가 아주 옹색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같이 잠깐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테니 이 아이를 살려다오라고 하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왕이, 이 나니아의 왕이 대신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에? 아슬란.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천국을 그려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대신 그 아이를 대신해서 가서 자기가 제물이 됩니다. 그게 완전히 이 하얀 마녀가 그 자기들의 부하들 그냥 완전히 죽였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이 아슬란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부활의 역사를,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주님의 보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살 자가 없는 거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다 길이 없습니다. 배신한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때 거기에 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보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주님의 보혈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의 살이 우리가 진정 먹어야 될 하늘의 참 떡인 것을 광야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배워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사는 줄을 배워가는 광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보혈의 역사는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할 그 힘은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왔을 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린 양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너희 그 집을 유월하리라고 하시는 그 피의 모형의 역사를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근데 진짜 보혈의 역사는 뭐냐? 당신이 죽음으로, 아슬란이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오늘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역사는 마지막에 구원받을 백성들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희게 된 자들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에 씻음을 받아 희게 된 자들이 마지막 때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뜻 안에서 주님의 보혈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찬송가